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고백드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보다 조금 더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그 청원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3청원은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청원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청원을 그 자리에, 그러니까 5개의 청원 중에 3번째 청원, 가장 중심에다가 놓고 있지요. 그 외에는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다만 마지막에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조금 더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누가복음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누가 이 성경 기자는 거의 천재적인 그런 저술가이죠. 이분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깨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뿐만은 아니겠죠.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 누가복음도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 뒤에 누가 기자는 그 뒤에 어떤 내용을 또 기술하고 있냐 하면 그 다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친구가 밤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빵이 없자 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나에게 지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빵을 먹지 못해 배고파하고 있다네 라고 하는 그런 청원하는 부탁하는 그 본문이 그 뒤따라 나오지요. 그러자 그 잠들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밤이 늦었고 아이들도 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빵을 줄 수가 없다네 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일반 서민들의 집은 보통 가족들이 다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한 방 안에서 다 함께 사는 그런 구조였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문 쪽에서부터 이렇게 잠을 자고 엄마 아빠가 안쪽에서 잠을 자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빵을 찾아서 친구에게 주려고 하면 아이들 다 깨워야 되고 아주
요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친구가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자네의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부탁하러 온 그 친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빵을 좀 빌려주게나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결국은 빵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본문 말씀이 그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 하면 누가 그것을 안 주겠느냐, 그 본문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계란을 달라 하면 어떤 부모가 전갈을 주겠느냐. 그 아들이 아까 본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은 생선이었죠.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자녀가 계란을 달라 하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계란 대신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뒤따라 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 5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문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뒤따라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내용이 새 친구, 빵을 부탁하는 새 친구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비유 내용이 생선과 뱀 그리고 계란과 전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들어오신다, 우리 영 가운데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한 것은 제자들이 한 행동 가운데, 제자들이 일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은 정말로 제자들이 아주 훌륭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탁을, 이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쳐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살을 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주 자세히 상세히 지켜봤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앉은 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혜로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런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참 지혜롭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흉내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다행스러운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 해 나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이 지혜롭게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5청원, 기도문에 나와 있는 5청원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첫 시작은 아버지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번역상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말 어순과 그리고 이 당시 기록된 것이 이제 헬라어죠. 그리스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된 것인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주 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죠. 특정 대상을 콕 찍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 기도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우리의 말의 초점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농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하는 점 하나, 즉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제3청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원입니다. 이 청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를, 생계를, 우리의 어찌 보면 없으면 못 사는 생명의 기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오늘 누가 기자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하는 가르침 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조금 이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다시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인간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의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다 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처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먹을 것을 드시고 빵과 포도주를 드시고 성장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목수 일을 하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때리는 실수도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셨습니다. 또 칼을 잘못 사용하다가 칼이 살을 베이면 피도 나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우시기도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분노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림을 당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예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거보다 더 인격적인 삶을 사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로 치면 참 흔한 이름이죠. 예진, 참 흔한 이름이죠. 또 민호라는 이름도 그렇게 특별한 이름 아니고 흔한 이름이죠. 지민이도 그렇죠. 시영이는 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빈이도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서 안 흔한 이름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가장 인격적인 인간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실 때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에 대해서 전혀 낯설어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가장 인격적인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사신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초월주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어떤 위대한 초월주로서만 판단하고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외치는 그 소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렇게 외친 게 아니죠. 더 실감나는 표현은 아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참 공교롭게도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람어에서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호칭이 아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과 똑같은 아빠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친밀하게 만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잘못하면 거짓, 경건주의에 빠질 아주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잠겨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진실한,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 어떤 소비주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그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그런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삼청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없죠. 물론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제도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마치 오늘 본문 기도문 뒤에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보게 나에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나, 아버지 저에게 생선을 좀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제게 계란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깊이 천잡게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이 3차원은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급해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빈곤하다.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물질이 풍요로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난은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가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 가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우리의 빈곤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넉넉한 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